우리가 구원 얻기 전과 구원 얻은 후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게 구원이라고 합시다. 구원 얻기 전에는 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겠죠. 자기 중심. 구원 얻은 후에는 어떤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즉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중심 살게 될 때, 즉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중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중심, 내 이웃 중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될 변화가 있어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이 변화가 없다, 자기 중심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내 삶이 아직도 자기 중심이라면, 믿는다 하면서 자기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자기 중심에서 이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변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죄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기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의 두 가지 삶의 형태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이 없이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뜻이 없이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 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이 없고 내 진정성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장수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양을 바쳐야 돼요, 내 마음을 바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 있어요? 양만 바치고 마음은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 헌금만 바치고 내 마음 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배는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때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못 받아요. 그 축복 속에는 물질적 축복도 있고 건강 축복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해. 마음을 바쳐야 축복의 그릇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그러면 마음이 비워져요. 그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마음을 바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거기에 아직도 콩나물 들어있고 아직도 세상 사업이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주시는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보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갈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해야 되는 또 가지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왜 이웃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양고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가인과 아벨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채소를 줘가지고 그놈의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양고기를 먹어야 돼, 우리도. 고기를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김유식 집사님 알겠어요? 네, 알고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보세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지 맞는 그 주식이 뭐냐면 삼성전자나 뭐 이런데 반도체나 이런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품성과 우리가 이 땅에서 돌보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해서 구원받게 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수지 맞는 투자는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거. 그것이 하늘에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면류관에는 뭐가 붙어요? 별이 붙어요, 별이. 그 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돌봐서 구원받게 된 영혼들의 수가 이 별로 면류관에 붙게 됩니다. 잘 보세요. 군대에서 말이에요. 군대에서 대령과 별 스타와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대우가 다르대요. 근데 잘 보세요. 군대에서는 말이죠. 별 하나 있는 사람과 별 둘이 있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별 4개 있는 사람과 별 하나 있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말이죠. 온 우주의 사람들이 온 우주에 별이 있는 사람을 존경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별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이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장군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말이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을 받을까요? 이 땅에서 사단과의 투쟁과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거민들이 그 장군들을 보고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요? 엄청난 전투를 이기고 살아나온 놀라운 경험을 가진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 별 4개 있는 장군과 별 하나 있는 장군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도. 별 4개 있는 장군과 별 하나 있는 장군이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온 우주에 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구역이 별 하나 있는 사람은 조그만 구역에 이렇게 하게 되지만 별이 10개 있는 사람은 더 넓은 지역을
돌보고 관리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영혼 구원을 많이 한 사람이 가서 더 많이 가르치게 될까요? 아니면 영혼 구원에 그냥 거의 조금 협력해가지고 어쩌다 한 사람 구원한 사람이 그 존중받을까요? 누구의 얘기를 더 들으려고 하겠어요? 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스토리, 영혼을 구원하는데 쉽게 됩니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과 난관,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우주에서 그들을 초청하고 지도를 받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는 이 땅에서는 별이 아무리 높아왔자 4개, 5개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별 4개 있는 것을 대장이라고 하고 별 5개 있는 것을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근데 하늘에서는 별이 10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더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별 4개 있는 사람들은 은하계를 다스려라. 네? 그 다음에 별 10개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이 차원의 지휘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가진 것이 돈뿐이다 하면 그 돈으로 우리가 영혼구원 사업을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게 제일 이문이 남는 것이니까. 근데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시간뿐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가진 것이 이 입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머리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한번 지금 체크해 보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 없이 투자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자기 돈, 그 돈 가지고 놀러도 가고 그 돈 가지고 뭐 또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하늘나라의 주식이 쌀 때가 지금이거든요. 이 쌀 때 그것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엉뚱한 것에 투자하거든. 내가 화장하는 화장품에 투자하고, 네? 이 다육이에 투자하고, 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데 투자하고 영혼 구원에는 아주 인색해. 네? 뭐 우리가 인도나 이런 데 좀 투자하라고 그러면 아주 인색합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가 정말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말씀 모르는 일에 투자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쉽게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냐?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게 됐잖아요. 나는 정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개별적으로 섭리로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말씀을 가르친 일에 들어섰는데 제가 가만히 느끼는 건 내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 순간에 말이죠. 갑자기 영감이 막 내려와가지고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다가 내가 제일 먼저 그 기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졸은 적은 있어요. 다른 사람 설교할 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졸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지금 우리가 저렇게 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 해야 될 일은 전도를 하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말씀을 좀 다른 사람이 가르칠 때 한 번도 졸은 적 못 봤어. 그건 내가 설교만 하면 졸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무슨 말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 때는 사랑이 안 돼. 나 중심적일 때는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나 중심적일 때는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 중심적일 때는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든가요, 안 나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즉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웃을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든가 안 되든가요? 생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야. 이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폐지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이 폐졌다는 얘기는 십계명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또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김유숙 집사님. 사랑. 사랑은 뭐예요? 요거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요,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살게 해줄까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십자가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계명을 지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면 그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사랑할 수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심지어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원수 중 하나가 누구요? 남편 있잖아. 그 남편도 사랑하는 얘기지.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와, 어렵다. 아, 이거 되게 감동받은데. 자, 잘 보세요. 근데 어렵지만 왜 그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럼 봅시다.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이게 목적이죠.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목적이 이게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과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 다른 말로 하면 희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과 사랑을 주장하면서 소망, 희망, 다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희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희망. 사랑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복음에는 때때로 이 소망이 없는 복음이 많아요. 믿음만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삶을 부정해요. 그건 고린도서 13장에 그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즉 구원받은 자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 순종의 삶이야. 계명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안 폐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삶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도 무엇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겠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는 것,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그의 신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 사랑.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패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 소망이 패해져요? 소망은 아하,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희망이 있구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듭남이라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사람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 지향하는 세계예요. 십계명이 지향하는 세계. 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지능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써서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나라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군을 위해서 애쓰다가 우리도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